안녕하세요. 발련인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오늘도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쁜 얼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갔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스크립처, 본문 요약 이렇게 저는 한 문장으로 해보았습니다. 본문은 율법을 떠나 성령님 안에 있는 성도, 그리고 율법의 가치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선 율법을 떠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 성령님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바른 판단,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영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의 가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죄악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의 가치임을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니 결국 성령님께로 나아가게 함을 묵상을 통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묵상했는데, 저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율법을 버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결국 율법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은 율법을 버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악된 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아래,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율법을 버렸다라고 표현했는데, 특별히 1절에서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하신 메시지, 그 예화는 어떤 예화이냐면, 여인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다시 새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집을 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성에게 또 아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이 죽었다면, 우리가 율법을 이제 버렸다면, 율법이 죽었다라고 본문에서는 표현하게 되는데, 4절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죽였으니 이제 성령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1절부터 4절 여인의 그 결혼 생활, 여인의 그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의 남편이 죽었을 때 새로운 남자에게 결혼하러 여인이 들어가듯이 율법이 죽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는 떠난 삶을 산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령님 아래에 들어가 우리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해석, 성령님이 주시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판단, 그것 아래에서 살아가야 됨을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입니까? 6절 말미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옛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율법을 죽이고 율법을 떠났다라면 율법 조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조문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이 새롭게 판단해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6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우리가 버렸고 옛날 율법을 떠나 이제 성령님 아래에서 산다라면 이제는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6절 말씀에 있듯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주실 때, 성령님이 율법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은혜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안에서 저는 제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율법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더 간절히 붙잡는다는 교훈입니다. 율법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을 떠나야 되고 율법을 버려야 된다라면 율법, 하나님의 그것도 말씀인데 그 율법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7절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7절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어진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 때문에 나는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고 나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치이고 율법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갈라디아서 말씀했다면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법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됨을 7절 통해 깨닫게 됩니다. 7절 또 이어진 말씀 보시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약에 율법이 없어서 우리가 욕심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율법 계명을 우리가 몰랐다면 우린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나는 도둑질하고 나는 탐심을 버리고 욕심 많은 자,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율법의 유익이고 가치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 곧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면 성령님께 감사함을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어진 말씀 13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이 계명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그러니까 율법 계명에 따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했다라면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했다면 이 율법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 안에서 이 율법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가야 됨을 6절을 통해 우리는 쭉 말씀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율법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지켜나가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나가는 가운데 성화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또 깨닫습니다. 율법의 유익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인데 이제 율법에 따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이 6절 말씀처럼 율법 조문에 새겨진 대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율법, 새 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제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가운데 완벽히 성취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 율법대로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성령님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율법을 새롭게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발리안교회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에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